27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각각 틀립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할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인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증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요, 경험하지 못하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증인으로서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들었고요.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언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보았고요, 들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과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삶에서 분명히 체험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침묵할 수 없던 것이죠. 그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 별 볼일 없었던 그들이, 때로는 겁쟁이였고 비겁자였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용감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보았고 체험했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앞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증인으로 사는 것은 틀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읽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거기에 가장 합당한 말은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검증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가문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의 권력을, 가장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들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요, 존경을 받았고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큰 적이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협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누군가가 조금씩 침범해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백성들이 더 많이, 자기들보다 더 많이 존경하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기도 하고 뭔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사두개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자고요? 그들이 진리를 놓고 같이 우리가 논쟁하자. 너희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먼저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요, 그것도 안 되자 그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오는, 때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진리 가운데 그것이 부정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때로는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데요, 이 사단의 전략이 비단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어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사용합니다. 논리로, 때로는 사랑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침묵을 강요하기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고 독재를 사용하고 억압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설교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요, 복음 앞에 때론 그것을 막아서고 그것을 침묵을 강요하는 고난 가운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행사하고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을 할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에 비난하고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고 때로는 그것을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잘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 이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가 수련회 갔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요.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나눠주고 베풀고 고쳐주고 아픔을 위로했던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시기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때로는 냉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위험 가운데도 이들은 침묵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를 나오게 하셨다에 우리는 좀 주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 나오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어.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들을 왜 하나님이 감옥에서 건져내셨는지, 그 사도들을 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연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셔서 안전한 곳을 숨겨주시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 어쩌면 사도들이 가장 쓰고 싶지 않은 곳. 왜냐하면 거기서 잡혔잖아요. 그 장소. 거기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죠. 체포됐던 그곳. 근데 그 솔로몬의 뜰로 다시 한번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심의 이유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내가 부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아팠을 때 하나님께 나를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구하죠. 근데 구한 이유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응답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냥 건강하게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무서운 것을 가라고 거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왜요?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를 왜 감옥에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제가요 뇌출혈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스트레스입니다. 그 혈압이 높아지고요 뇌혈관을 자극하고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그것이 건조하면서 터지는 게 뇌출혈이죠. 병원에서 그래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요 당분간 목회를 좀 쉬십시오. 되게 왜냐하면 목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더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뭐 1년이고 2년이고 쉬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저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좀 두려운 데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태어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뇌의 혈류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3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요 이제 6개월에 한 번으로 바뀌고요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번에 2년에 한 번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요 저는 태어나시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회를 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한 달 안식월을 맞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목회 현장에 있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 뇌 혈류 속도랑 혈류 양이 일반 사람과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머리에 지금 2개의 꽈리를 막았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를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평상 사람, 일반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은요, 제 가운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오히려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범죄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만 그들은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증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 고난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증인은요, 어려움이 있고 회유가 있고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어려웠죠. 기껏 풀려났는데 또다시 그곳으로 가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련 때도 이 고난에 대해서 주제 강연을 했는데요. 고난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4장에서부터 쭉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부흥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들이 존경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저항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는 필요하지만 단지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더 정직하게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십니까?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건강에 위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순전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손길이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도 안 믿는데 별로 정직하게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괜히 배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굳이 기도하고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늘 함께 있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요셉은요,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다니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고요. 수많은 적과 수많은 위협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실패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헌금을, 여기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10,000원짜리 제가 좀 구겨보겠습니다. 다 구겨진 돈이죠. 여러분, 이 돈을 가지실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몇 분 손 들어주셨는데요. 정말 가지실 겁니까? 구겨졌는데요. 돈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요.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헌금인데. 제가 발로 좀 밟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돈 가지시겠습니까? 네, 똑같죠. 정말로 가지실 겁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이 종이의 가치가 10,000원이란 것 때문에 우리는 구겨지고 때로는 발로 밟아도 그 가치가 잃지 않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조금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요. 조금 오염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고난이 있다라고, 조금 넘어졌다라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평안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향한 믿음의 충성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들의 입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감옥도 철창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묶을 수는 있고요. 사람을 가둘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내 환경이 어떨까? 내 상황이 어떨까? 내가 이걸 증언하게 되면 내게 오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으셔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이것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어질 때 루마니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투옥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웸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4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분이신데요. 훗날 그가 추록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감옥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독방에 거하기도 했고 수많은 고문을 받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저는 한 번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은 저에게 형벌의 장소가 아닌 저에게 또 다른 강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몸은 감금되었지만 그의 사명은 감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감옥과 쇠창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침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옥입니다.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 것, 내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에겐 세상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었어요. 세상의 왕보다, 세상의 황제보다 더 높은 황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는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시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경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달렸는데 오늘 한 번만 좀 쉬어볼까? 저도 주일마다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넥타이를 해야 되나? 어떤 것을 입어야 되나? 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오죠. 여러분, 이런 것 말고 우리가 근데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할 것인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할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수없이 많은 고민과 수없이 많은 번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가치의 충돌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가치의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내가 좀 더 선호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뭐니 해도 돈입니까? 돈만 많이 있다면, 돈만 많이 번다면, 돈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끝없이 요구하죠. 이것을 가져야지만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계속 세상의 물질 가운데, 권력 가운데, 쾌락 가운데 그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로드, 바로 나의 주인 되어진 그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는 첫 번째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가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들. 좀 남으니까 예배라도 드릴까? 좀 남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릴까? 그게 아니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나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지만 혹시 우리 권사님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봉지살이라고 아실 겁니다. 봉지살이 뭐냐면요. 집에 뭐 쌀을 막 10kg, 20kg씩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주에 번 돈을 가지고 간신히 한 주 아니면 하루 쌀을 한 대박, 한 호 사는 것이 봉지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봉지쌀에서 먼저 한 움큼을 빼서 성미로 드렸습니다. 먹다가 남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봉지쌀은요, 식구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 아닙니다.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더 많이 먹으면 다음날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거기서 한 움큼을 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참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열매를 지금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재정입니까? 바로 이 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빠도 그렇게 살면서, 엄마도 그렇게 살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평가하는 평가의 결과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삶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명령 가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명령하더라도 그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죠. 또한 증인된 사람은요, 세상의 평가 가운데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우리의 삶의 욕심들이 있죠. 이것을 에브람 메슬로라는 사람이 욕구 평가 어떤 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뭐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괜히 동료들 같이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면 날 이상한 사람을 볼 것 같아서, 회식 자리에서 술자를 거부하면 나만 왕따 당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요, 좋아요 하나에 10대 청소년들이 목숨을 걸고 역주행하다가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였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가를 얻는 것. 저는 마지막으로요, 증인된 삶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삶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증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하고요, 재현해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인된 삶은요, 그 사람이 내가 증인으로 서는 그 사람의 삶을 내 삶에서 행동하고 표현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책 들고 어떤 분은 교회에 띠띠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책을 들지 않고 교회에 띠를 띠지 않고 전도지가 없더라도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좀 더 희생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좀 더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조금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 누가 묻죠? 당신 왜 그렇게 좀 바보처럼 삽니까? 왜 미련하게 삽니까? 좀 어리석게 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의 증인입니다. 세상과 섞여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은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날 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이익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용서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아야지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서로에 대한, 우리 교회 안에도 보수가 있고요, 우리 가운데도 진보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더 맞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가 저주하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진보든 보수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랑 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부족함을 보셨다면 그 사람에게 기도해야죠.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중보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나와 맞지 않다는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편지로, 예수의 향기로 우리는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사도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법정 드라마나 그런 걸 보기엔 나오는 장면인데요. 혹시 저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강요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한다고 제가 오늘 점심 드시지 말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증인 선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의 증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의 증인입니다.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가 드러나며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권세 앞에,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 앞에 위축되거나 세상의 가치와 충돌될 때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앞에 열린 문에 대한 안락함이 아니라 다치고 갇히더라도 사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삶의 여러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